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다루고 있고 또 봉독한 본문은 창조의 첫째 날 기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믿는 하나님, 저 혼자만 믿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창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바라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 프레이트, 엘로임,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바라예요.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성경에 보면은 만들었다, 창조했다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동사와 아싸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것, 여기에 쓰여지는 말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수식입니다. 반면에 아사라고 하는 이 창조는 기존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만든다든지 목공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 또 하나의 설계고 창조 행위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우에는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고 아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아싸, 재발견, 발명 또는 개조, 개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피조물들의 광대함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문학에서 이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런 발광체를, 이런 항성을 별이라 그래요. 태양도 크게 보면은 하나의 별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게 태양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는 많은 이런 항성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는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별인데, 그래서 이 지구는 항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성이다, 위성이다. 태양의 주위를 돈다든지 태양의 주위에 있다든지 그런 뜻으로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나 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0억 개 이상이라 그래요. 빛을 발하는 별이 1,000억 개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가을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다 그런 기억할 거예요. 저도 어려서 그 별을 막 세어봤다고요. 몇백 개 쉬다가 더 이상 못 세는데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별이 한 7,000개 된다 그래요. 근데 7,000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1,000억 개 이상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은하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은하계 자체도 큰 덩어리인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는 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한 그런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직경은 10만 광년이라고 그래요. 은하계를 직선거리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직경이 10만 광년. 그래 빛이 10만 년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 은하계 끝에서 끄트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하계 두께는 약 1만 5천 광년인데 속도는 얼마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똑딱하고 눈 깜짝해서 1초죠. 1초에 빛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그래요. 초속 30만 킬로로 그런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은하계다. 그만큼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의 광대함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의 미세함을 볼 때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나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주로 선진국에서 이 나노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노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문자인 그리스, 헬라어 나노스라고 하는 맛에 왔는데 이건 난쟁이라는 뜻입니다.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작으냐? 1 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의 그런 정도의 굵기가 이게 1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가? 머리카락 하나도 굵기가 작은데 이것의 10만 분의 1의 굵기니까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나노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그런데 이 나노보다 더 미세한 물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원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자를 이제 발견하고 나서 더 이상의 작은 단위의 이런 것은 물질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또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소립자라고 하는 또 보다 더 작은 입자가 그 원자를 구성하는 원소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기도 하지만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컴퓨터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휴대용 USB를 사용하는데 USB 조그만한 그 기기지만은 거기에 4,000권의 책을 정보 자료를 담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USB도 그렇게 놀라운 기술 발달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창조해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주의 운행을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군대 대장같이 그 밑에 부하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한번 대장이 명령하면은 그 부하들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재적소에다가 운행을 하시면서 그 일을 맡겨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은하계가 거기에 있는 그 별수가 1천억 개 이상인데, 그런 은하계가 또 1천억 개 이상 있는데 그 별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어서 그 직분대로 일을 맡기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지구는 시속 10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은 초당 29.4km를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시속으로 10만 6천 킬로로 달리는 거대한 움직이는 이 동체에 몸을 싣고 지금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또 지구는 공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 시간에 배우신 대로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는 속도도 시속으로 1600km로 자전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공전한다면 시속 1600km. 요즘 KTX 이런 거 아무리 빨리 달려서 300km 이상 500km까지는 간다 그래요. 그런데 못 가죠. 그런데 지구는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 근데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 그 물체가 움직이면 소리가 날 텐데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또 속도를 느끼십니까? 못 느낍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는 엄청난 소리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만드실 때 귀가 어떤 압력에 어떤 수치까지 올라가면은 그 이상은 그걸 차단시켜 듣지 못하, 그걸 들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 안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중심축이 23.44도가 약간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기울어지게 하셨는가? 이게 없으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순환이 안 생깁니다. 이게 정확하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만약에 지구가 그 속도가 1년에 단 1초만 빠르든지 늦든지, 또 그 경사도가 단 1도만 기울어지든지 세워졌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자연계의 이 생태계가 완전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구가 태양계로 빨려 들어가서 불타버린다든지 태양에서 멀어져 가지고 얼어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연과학 시간에 비슷한 얘기도 들었고,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린 일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혼자 계시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창조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참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작품이 창조사이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사역을 하실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시는 그 일을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누어서 또는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면서 역시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이제 말씀한 대로 가정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정신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완전한 죄가 많은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왜 죄인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성자고 거룩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라 하고 그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그 가운데서 조화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다양하지만은 다양한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조화와 균형과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 이렇게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뭐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헷갈리고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 부모나 가족들이 늘 접하는 분들은 금방 보면 알아봅니다. 오늘 나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그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합력을 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어떤 경우에 이 공동체 일원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떠나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입 안에는 이빨과 혀가 있는데 혀는 약하죠. 부드럽고 약합니다. 반면에 이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도 보면은 뭐 씹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빨이 자기 혀를 이렇게 깨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빨이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해서 혀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입 밖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야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젊었을 때 난 거지만은 늙어지면 이가 빠집니다. 그 강하고 힘 있는 이는 빠져가는데 혀가 빠진 일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경우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강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한다. 그건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가 강하다고 그 혀를 힘들게 하면은 그게 그 이가 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는 강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던 사람이 오히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여러분, 군인은 같은 부대에서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고 해서 군대 적응을 하지 못하고 탈영을 하거나 부대를 이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혀는 아파도 참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일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공동체 삼일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나 우리를 구원하신 원리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두시고 이끌어신 원리가 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도 혀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을 좀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어떤 상처가 되는 그런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내가 고쳐야죠. 그게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 형제로 하여금 상처를 싸매고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도록 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만 말씀하시고 지금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말씀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태껏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느냐? 첫째로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완성된 계시인 성경, 이 성경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쪽에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부분과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음성으로, 환상으로, 꿈이나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계시는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분들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전면 부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계시는 완료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면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잘못된 영이 자기에게 내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을 뿐인데 잘못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런 모든 것을 분별하는 표준 스탠다드가 뭐냐?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정면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것을 위배하는 그런 계시나 그런 환상이나 그런 꿈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설교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태가진 백성들에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설교자가 인품이 부족하고 또 세상적으로부터 학력이 부족하고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태도와 자세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저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그 자세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워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그 교훈을 받은 주의 종이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게 날마다 상고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을 하신 게 좋아요.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는 즉각 순종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어떤 그 전도 간증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27년 동안 불신 남편을 처녀로 시집와가지고 살면서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죠. 너 오늘 네 남편 그 좋아하는 그 차를 새 차를 좀 해줘라. 뭔데 없이 그런 마음이 오면서 마음에 새 차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갔다 와서 차를 딱 세차를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남편이 와서 딱 차를 보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맙다. 여보 내가 당연히 소원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좋겠어. 그래 이번 주일부터 갈게.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부인보다 더 잘 믿는 그런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님 간증인데 자기 교회 여집사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장로님도 아는 분이에요. 집사님 남편은. 한 번은 새벽 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집에 그 케이크를 하나 좀 사다 줘라. 케이크.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는 분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케이크를 하나 사다가 갔다가 가지고 갔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아니 장로님 우리 남편 생기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면서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 장로님 교회에서 케이크를 더 사다 주고 그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이번 주일 또 교회에다 갈게. 그래가지고 또 교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참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 타고 내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뭐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근데 그때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 빌립에게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지금 마차 타고 있는데 거기로 좀 가거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대로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함께 타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빌립은 hun연히 자기 길을 가고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도요. 우리가 말만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기도할 때 말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좋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좋은 것만을 주십니다. 보세요.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에게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 인간을 낙원의 에덴에 살게 하셨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셨고, 교제의 기쁨을 주셨고, 안식일을 정하셔서 안식일을 안식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건 범죄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벌거벗어 수치심을 느끼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시 복음의 역사가 이미 죄의 현장인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범죄의 길, 타락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가야 할 때마다 그걸로 가면 안 돼! 그걸로 가서는 돌이켜야 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호의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이 감사할 제목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되고 뭔가 모르게 앞길이 막히고 건강도 성취가 못하고 병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야 돼요.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한번 죽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다 받았잖아요. 뭐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뭐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운동도 주님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는 좀 아멘이라도 좀 하시죠. 좀. 목사가 혼자 외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대안.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